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복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제가 추운 날씨와 관련된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동양화입니다. 동양화. 최북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풍설야 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저 위에 이렇게 풍설야 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조선의 반고호라고 불리는 최북이 그린 그림인데 바람풍자 눈설자 눈보라 몰아치는 그런 밤에 어디론가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에 관한 그림이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람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나뭇가지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큰 나뭇가지는 크게 휘청거리고 작은 나뭇가지는 작게 휘청거리고 눈이 온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그 나뭇가지들 사이로 쌀이문이 있어요. 그죠? 쌀이나무 가지들 이렇게 엮어다 만든 쌀이문이 있고 그 뒤로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하얀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하얀 지붕. 그 하얀 지붕이 눈이 덮인 지붕입니다. 동양화에서는 하얀색을 어떻게 그리냐, 눈을 어떻게 그리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칠하고 그 부분을 남겨놓아서 이제 눈을 묘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하얀 지붕이 이제 눈이 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먹의 농도로 이렇게 늦은 저녁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안 보이셔도 괜찮은데 그림 들여다보고 있으면 밤이구나, 저녁이구나. 그래서 풍설야 귀인. 근데 저기에 보면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화단 밑에 보면은 그림 밑에 보면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노년은 아니고 장년의 한 사람이 작은 아이를 아들인지 데리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집을 지나치고 있죠. 그죠? 저 사람은 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은 또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집에 있는 개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컹컹 컹컹 짖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 여기는 우리 영역이니까 빨리 지나가. 꺼져. 그런 마음으로 개가 컹컹 컹컹 짖는 그림. 저 그림은 보고 있으면은 느낌이 스산해요. 아유, 저 사람은 저기가 집이 아닌가 봐. 아유, 저 사람 집은 어딜까? 눈보라 몰아치는 저 추운 밤에 아유, 저 집이 저 사람 집이 얼마나 좋아. 집이 근데 그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냥 산만 있는 것입니다. 산 모퉁이 돌아서 있는 건지 산을 몇 개를 넘어야 저 사람 집이 있는 건지. 그래서 아유, 춥겠다 춥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림이 최북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풍설야 귀인입니다. 저 그림이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저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저 그림의 소재가 되는 풍설야 귀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당나라 시인 중에 유장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장경이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오원절구 5글자로 이제 4개 향으로 된 것을 절구라고 하는데 오원절구라고 하는데 그 봉설, 숲, 부용산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눈을 만나서 산길을 가는데 눈을 만난 거예요. 봉설, 눈을 만나서 숲, 어디 머물다 그런 뜻 아닙니까? 부용산에 머물렀던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다. 좀 긴 제목으로는 봉설, 숲, 부용산 주인. 눈을 만나서 부용산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부용산 주인쯤 되는 사람의 그 집에 머물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시로 옮은 것이다. 이제 그런 제목이 붙은 시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일모 창산원, 일모 날이 저물어 가는데 창산원. 저기 창자는 푸를 창자로 우리가 보통 많이 알아요. 창천, 푸른 하늘 이야기할 때 창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다 푸른 산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푸른 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배경이 겨울입니다. 그죠? 겨울에 푸른 산이 있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저녁이잖아요. 그죠? 저녁에 푸른색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기서 창자는 중국어 자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창자에 끄트머리에 가서 무슨 뜻이냐면은 어슴푸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슴푸레 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창자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창산은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먼 데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자기가 이제 이정표점으로 삼고 가는 산이
멀리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산이 자기가 그 산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산이 아직도 멀찍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겠어요. 어슴푸레하게. 할 수 없이 이제 어딘가 숙박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천한, 하늘이 차다. 하늘이 왜 차냐? 눈발이 날리는 것입니다. 눈발이 날려서 하늘에서 찬 기운이 내려오는데 백옥, 저 백옥은 눈 덮인 집인데 그 전에 내린 눈에 덮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눈발 때문에 지붕이 하얗게 덮인 것인지 하여간 눈 덮인 집이 하나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딱 봐도 가난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딸리 방법이 없어요. 그 가난한 눈이 덮인 집에 하룻밤을 거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저녁에 있는 일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부용산 주인의 집이겠죠. 시문, 쌀인문에서 자기가 밤에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시문, 쌀인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문, 견패, 여기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개울음소리 패 또는 개가 짖는 소리를 말하는 패인데 그래서 저거는 개울음소리가 아니라 개가 컹컹 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쌀인문에서 개가 뛰쳐나가면서 컹컹컹 그리고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개가 뭐 길 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컹컹 짖고 울겠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개도 추위 탑니다. 개도 추위 타서 날씨 춥고 그러면 밖에 안 나가는데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유장경이라는 사람이 그 방 안에 머물고 있다가 개 짖는 소리 보면서 눈보라치는 이 밤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적은 시가 이제 봉설숙 부용산입니다. 이게 그게 어쨌다는 거냐? 어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저게 보면은 정말 눈보라 몰아치는 그런 추운 겨울길을 가지만 이 집이 가난한 집인데 그래도 주인이 돌아올 때 개부터 나와서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오고 아내가 들어와서 모자도 벗겨주고 외투도 받아주고 그런 집이면은 눈보라 몰아치는 길이지만 기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따뜻한 그런 온도를 기다리고 식구들 얼굴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 뭐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 아무리 날씨가 춥고 또 사는 곳이 힘들어도 그렇게 춥지만은 않고 그렇게 힘들지만 않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저런 메시지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거꾸로 된 상황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날씨가 좋고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집에 가면 좋은 곳들이 다 있어도 집에 들어가는데 개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개가 아니라 개새끼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자녀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딸은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야 아빠 왔다 그러는데 보고서 계속 핸드폰하고 아들은 PC방에서 자기 방에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보면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아내는 TV저 자고 있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도 깨지 아니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날씨가 아무리 좋고 집이 부유해도 그런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또 아무리 가는 길마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그래서 손발이 시렵고 그래도 개부터 뛰어나오고 자녀들 뛰어나오고 그런 집이면은 그런 길도 걸어갈만 하겠다. 이제 그런 그림이 저 그림이 아니라 그런 것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가 유장경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장경의 시에 보면은 그 풍설야 귀인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주인이죠, 그죠? 그리고 개가 짖는데 그 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반가워서 짖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서 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장경의 시에 나오는 그 견패 개 짖는 소리는 반가움의 개소리이고 좀 이상한데 반가움의 좀 말이 이상한데 반가움의 개소리인 것이고 그 풍설야 귀인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기쁨으로 추임거리지만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최북은 그 식구를 따오면서 풍설야 귀인을 그리면서 그렇게 안 그린 거예요. 전혀 반대로 그렸습니다. 반대로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고 살이 애이는 추위 살갗을 정말 살갗까지 들어오는 그런 추위가 있는데 심지어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고 춥고 그런데
저 개마저도 나를 무시하나? 짖는 것입니다. 빨리 가 그러면서 개마저도 짖고, 정말 그런 슬픈 그 밤길 가운데 있는, 겨울길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저 유장경의 시를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나면 최북이라는 분이 이 시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그렸나 보다. 유장경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 전혀 반대로 따스한 장면, 그런 그런 것인데 최북이 시를 잘 이해 못해서 저렇게 전혀 반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정말 마음이 춥고 길이 추운 그런 그림을 그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삶의 자리가 유장경의 삶의 자리와 다른 거예요. 최북이라고 하는 분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돌아갈 만한 따스한 보금자리가 없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조선의 반고흐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반고흐지만, 고흐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자기 귀를 잘라요. 근데 최북이라는 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닌데도 이 조롱과 멸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천재적인 화가인데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천재면 뭐해 이 자식아, 그런 사회의 분노에서 자기 눈을 붓으로 찔러가지고 한쪽 눈을 없앤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 어디를 가도 이렇게 뭐 환영해주는 사람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성격이 너무 과격하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늘 스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벽에 그린 저 풍설야 귀인을 보면은 정말 귀기가 서려 있다. 슬픔이, 스산함이 이렇게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왜 그런가? 저분은 시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야, 나는 눈보라 몰아치니 추위도 춥지만 내 마음이 더 추워. 니네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 나는 어디 돌아가셔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를 맞아주는 데도 없고 환영하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어. 눈보라만 추운 게 아니야. 그런 상황 자체가 내 마음을 더 시리게 한다.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그 유장경의 시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유장경의 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었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 별로 뭐 당나라 때 시인 우리가 그거 알 리가 없죠. 근데 유장경의 시는 모르는데 최북이 그린 풍설야 귀인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미술책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은 한 번쯤 보암직한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명화예요, 명화. 실제로 명화인데 왜 유장경의 시는 좋은 내용인데 알려지지 않고 최북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왜 알고 있냐면 우리의 경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보통 때는 막 이렇게 그냥 뭐 이거 무슨 그림이야? 지나가는데 어느 날 자기 삶 가운데 얼음이 딱 닥치면은 그때 가서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은 바로 옆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네. 들어가지 못하네. 저거는 유장경의 시에서 이제 환영해주는 개를 이야기한 것이고, 최북이 그린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그림은 치워주시면 됩니다. 저 그림 갑자기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때를 맞춰서 나와야지.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저 최북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그림 속의 사람만 눈보라 몰아치는데 그 그림 속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집 외에는, 지나치는 집 외에는 집이 없어요. 아이고, 산이 멀리 있구나. 이정표가 되는 산조차도 멀리 있구나. 이 사람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눈바람 몰아치고 살이 애이는데도 내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마음 힘든데 심지어는 저 개조차도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듯이 컹컹 지저댑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지저댑니다. 호통치고 야단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그로 인한 내 마음의 그 추위가, 마음이 시리는 것이 이 눈보라에 못지않게 시립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이 최북의 그림을 언젠가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면은 그 그림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꼭 나갔네, 딱 나네. 그런 마음이 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명화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남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막 사람들이 막 무섭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추운 것이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삶도 추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삶도 춥고 날씨도 춥고 모든 것이 안 풀리고 점점점 악화되고만 할 때 누구도 위로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 너는 불청객이야 빨리 지나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빨리 지나가 너 왜 자꾸 얼쩡얼쩡거려 도와달라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하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맞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늘 몸도 마음도 추운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고 내 집안으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위로해 주고 몸을 녹여주는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 깨달음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작은 친절과 문 한번 열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격려가 되는지. 그 오래전에 2001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그 최민식이라고는 아주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와 또 장백지라고 하는 중국의 당시 유명했던 배우가 공동으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이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파이란. 저는 유학 중에 공부하다 좀 피곤하고 공부하기 싫다 그런 날이면 이제 비디오 갖다 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좋은 작품인지 모르고 그냥 아저씨가 주시길래 그냥 가져왔어요. 보는데 내용이 오래가요. 마음이 이렇게 보고 나서 여운이 오래가고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도 자기가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작품들 많이 찍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제일 이렇게 마음이 따스하게 남아있는 평생의 작품을 뽑으라 그러면 파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용이 참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동네에 한 30이 넘은 삼류 양아치가 사는 거예요. 양아치는 10대 때 끝내야 되는데 하더라도 30대가 넘어서도 양아치 소리를 듣는 그것도 삼류 양아치 소리를 듣는 그런 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0이 넘어서도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PC방을 왔다 갔다 하고 비디오 가게에서 애들한테 옳지 않은 거 팔고 그러면서 그냥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상대로 옳지 않은 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형편없는 인생인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후배 양아치가 와가지고 형 돈 좀 벌어보지 않겠어? 야 뭔데? 아이고 조선족 전변 여자가 왔는데 그 한국에서 일하려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형이 이 여자랑 위장 결혼을 좀 해봐.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 결혼만 해주면 이 여자가 여기 살 수 있대. 돈 많이 준대. 그래? 야, 나 어떻게 결혼하냐? 형 어차피 뭐 형 인생에 무슨 여자가 있겠어? 결혼이 가능하겠어? 형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알잖아. 위장 결혼해갖고 돈이나 벌어. 그러니까 그래 하긴 뭐 누가 나한테 오겠냐? 그러면서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서류상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 날 관공서에 가서 이제 신고할 때 한번 같이 보는데 같이 이렇게 잠깐 보는데 여자가 이제 조선 연변에서 와가지고 좀 옷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던 새 것도 아니고 빨간 스카프, 남자가 빨간 스카프 다루는 것은 특별한 건데 그걸 벗어갖고 주는 거예요, 여자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슉 던져주고 했는데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받고서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툭 와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관공서에서 와가지고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이거 사망신고서도 다 해야 되고 사망신고도 해야 되고 유고로 수습해야 되니까 와서 이 일을 처리해라. 나한테 무슨 아내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있어요. 그래갖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 후배 그 소개시켜준 후배랑 같이 이제 그 물어가지고 그 여자가 있던 자기 서류상의 아내가 살던 동해안의 어느 바닷가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유물을 이제 수습하라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물을 수습하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유물에서 수백 통의 편지가 자기한테 써놓고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다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편지냐면 뭐 이런 거예요.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당신의 사진을 보고 있는 사이에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편지입니다. 좋아하게 되니 힘들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인데 혼자라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재 씨,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도 될까요? 당신의 아내로 죽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그리운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만 봐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뭐 서류상의 아내인데 나타나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자꾸 이제 그리움만 커지고 사랑을 자기 혼자 키워가면서 죽는 순간에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기억하면 죽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써놓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상관 없이 준 스카프인데 그거 갖고서 자기 힘들 때마다 그 스카프 쥐고 어려움을 이기고 자기가 뭐 돈 받으려고 도장 찍어줬는데 그걸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사진 보면서 늘 힘들 때마다 자기 사진 보면서 이겨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읽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뭘 깨닫냐면은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삼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한테 나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한 여자가 있었구나. 내가 살아생기는 이 여자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또 남편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라도 이 여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는 다 서울에서 헛된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근면성실하게 품위 있게 살아야겠다. 뭘 하고 살더라도 정말 이렇게 헛되고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실은 죽어요. 이 남자도 죽게 되는데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광고 카피가 이제 유명한 카피입니다. 세상은 날 삼류라 한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이라 한다. 그 카피가 굉장히 유명한 카피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강재가 정말 아무 상관 없이 한 작은 친절인데 자기는 사실 친절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그 친절한 말 하나, 친절한 손짓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다시 딛고 일어나고 그 친절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깨닫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이 파이란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남자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이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멋있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 곁에 갈 수 없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 받아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삼류 양아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저 모양으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변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또 누군가가 내 삶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끼치는 것인지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 100층짜리 200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빌딩을 올리고 모든 사람이 다 노벨상을 타고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타는 것보다 100층짜리 빌딩 올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고 더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남편을 받아들이시고 아내를 받아들이시고 자녀를 받아들여 주셔서 남편을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고 아내를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고 자녀들을 가장 능력 있게 귀하게 키우는 그런 주의 지혜로운 신령한 지혜가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정말 받아들인다는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아픔이 어디 있느냐? 아픔이 어디냐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인 거예요. 개조차도 컹컹대면 지져가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보라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접하게 되면은 개도 동네 개도 컹컹거리면서 막 덤벼들려고 그러고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그런 것이 많은 인생길.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런 세상길 가운데서 누군가가 인정해주면은 정말 사람이 큰 힘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잘 되고 믿어주는 만큼 잘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믿는 만큼 잘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자녀를 믿어주는 만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귀하게 여겨주는 만큼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이렇게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사람에 관한 책은 잘 안 읽는데 우리 1월 달에 여러분 달력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이제 1월 21일, 28일 그리고 2월 4일인가 2월 첫째 주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7시 예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신년 특별 명사 초청 그런 집회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마 프린스턴 첫 번째 신약학 박사 아닌가 싶으신데 장상 2대 총장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신 장상 총리께서 오셔서 첫째 날 21일 날 하시고 28일 날에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 하시고 이제 또 국무총리도 하신 그분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2월 첫째 주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우리나라 인권이 너무 낮아갖고 국제적으로 참 조롱 많이 받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동성애 그런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인권을 레벨업 시킨 그런 공로가 있는 참 귀한 분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지만 사실 그 중에 이제 정운찬 총리는 제가 제 선생님인데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그냥 수업만 듣고 너무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자인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시는 다른 분들은 뭐 그냥 평소에 자주 뵐 기회가 있었지만 선생님인데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내가 선생님 오시는데 좀 뭐 알고 좀 영접을 해야겠다 싶어서 책을 좀 샀는데 가슴으로 승부하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 권 책 중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책인데 가슴으로 승부하라 읽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말 모르던 걸 이분이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하면은 위로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고 그런데 누님이 자기 동생 공부시키겠다고 아빠 나는 학교 안 가고 나는 공장에 가서 서울 올라가서 공장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돕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출이 아니 출가하겠다고. 아버지가 막 실제로 출가를 했어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며칠을 갔다가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뒤져가지고 딸 손목을 잡아 끌고 와가지고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끌고 온 다음에 또 너 딸이 아니다.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나가 막 엎어져갖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정말 집안이 뭐 어마어마하게 가난해가지고 이제 결혼 프로포즈 할 때도 지금 장모님이시죠. 지금 장모님이 자네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 딸을 주나. 지금 국무총리 하신 분인데 자네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 딸을 주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이렇게 참 전혀 모르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구나 선생님한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받은 분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 삭바느질하면서 자녀 키우신 분인데 항상 이 정운찬 이 막내 아들 대할 때도 그렇고 자녀들을 대할 때 6, 7살 된 아이들한테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 나이에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자네라고 부르십니다.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야 이름 부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야 담비야 일로 와봐. 그리고 여명이너 일로 와봐 이러는데 너 야 이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이 뭐 교육을 대단히 받은 분도 아닌데 항상 점잖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귀하게 존중해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한마디 하시고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자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은 뭐 자기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아무리 어려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사실 그런 가정을 몇 가정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은
집에서 아내를 부르고, 저도 잘 못 그러는데 아내를 부르고 자녀를 부를 때도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자네. 여러분도 집에서 자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고 나는 지금 나 이미 입에 굳어가지고 여명 입으로 자네 이리 와보시게. 담비한테 자네 왜 그러시나? 그러면 담비가 아빠 이상해. 그러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제 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믿어주는 만큼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내가 믿어줘야 잘 되는 거예요. 자녀를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저 이렇게 좀 이거 제가 이렇게 잘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네. 자네는 다른 거 잘하는 게 많네.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해야 되는데 잘하는 거 만 가지가 있어도 야, 넌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게 많은데 넌 이것도 못해? 그러면 진짜 걔는 안 돼요. 그런데 아빠 죄송해요. 저 요것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디 가서나 칭찬받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시험도 못 보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자네는 나중에 잘 될 것세.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환영해 주시고 어머니가 환영해 주시고 동생들이 형님 오셨습니까? 동생들도 형 그러지 말고 형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형님 소리 듣고 아들 소리, 그 자네 소리 듣는 아들이 딸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받아들여서 믿어주는 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냥 애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애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근데 남편은 애예요. 애, 실제로. 남자는 애입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애예요. 그래서 그냥 자녀 받아주시지 다 받아주시면 훌륭하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네?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보 온다를 키워주는 평강공주처럼 늘 격려하고 당신은 이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 정말 정말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지 온갖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로 쫌생 그리고 쫌생원그루 그러면 정말 시시콜콜 아내한테 늘 부닥치고 싸우는 그런 남편이 되지만 당신은 장군이십니다. 그러면 장군처럼 이렇게 향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어주고 받아들여주는 만큼만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 정말 파이란이 믿어주니까 강제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믿어주고 남편과 아내를 믿어주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믿어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막 그냥 이렇게 컹컹 짖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편 오는데도 컹컹 짖고 아들이 오는데도 컹컹 짖어갖고 엄마 때문에 그런 집 아이들은 엄마를 엄마라고 안 그래. 마귀 할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마귀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드라마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컹컹 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남을 이렇게 영접하고 반가워서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유장경의 시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최북은 똑같은 그림 그 문구를 두고서도 개가 짖어서 개 피해서 가는 그림을 그리지만 유장경의 시와 관련 있는 그 그림은 아까 타이밍 늦게 들어온 그림은 저 그림은 주인이 가면서 그러니까 개가 꼬리치면서 달려오고 그러니까 너 밥은 먹었냐? 그러면서 즐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우리 가정이 저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저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으로 보면 또 제가 오늘 몇 번의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있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잠깐은 환영해주는 것 같지만 수틀리면 금방 얼굴 변하잖아요. 그죠? 늘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은 천연기념물처럼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개처럼 컹컹 짖어대는 사람들은
공기처럼 흔한 것입니다. 공기처럼 흔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이 귀한 것이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귀한 것이고 인생은 늘 슬프다. 날씨가 추워서 눈보라 몰아쳐 슬픈 것이 아니라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고 컹컹 지저대는 사람만 있어서 슬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의 아픔은 환영받지 못하는 데 있다. 거기에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야 니들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것 때문에 아프지? 야 나도 니네 아프면 안다. 그러시면서 어떤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시냐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이제 호적 등록하러 요셉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아기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빨리 급하게 이제 가서 아기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무슨 여인숙이 무슨 병원도 아니고 양수 터진 여자 어떻게 받아서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 없어. 야, 딴 데 가봐. 감당 못한다 우리. 어떤 집은 정말 방이 없겠지만 어떤 집은 감당 못하니까 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고. 예수님은 거절당하시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거절당하시냐.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데 정말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태중에 있는 아기는. 죽어라 거절하는, 죽어라 내모는 그런 아픔을 그런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소재로 한 유명한 연극이 있잖아요. 그죠? 성탄 무렵이 되면 12월이 되면은 하는 연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하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서부터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연극인데 원래 원작은 실화예요. 이게 실화. 1977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가 중학교 때 막 좋아하던 그 잡지가 있었는데 미국 잡지 그 가이드 포스트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 77년도 판에 나온 원리의 성탄절인가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 나온 실화를 갖다가 어떤 분이 읽고서 극작가가 그거를 연극으로 만든 것이 1980년도 무대에 올라온 빈방이 있습니까입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탄 연극 요즘에 연극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연극 많이 했잖아요. 성탄절 되면 교회 학교에서 연극 준비하는데 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덕구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좀 늦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서 지적 장애인이라고 빼놓으려고 그러니까 좀 편치가 않아가지고 야 너도 역할 하나 맡아라. 그럼 준 게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역할,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데 여관 주인이 하는 대사는 빈방 없어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하나인데 다른 애들은 다 뭐 그냥 그 대사가 길고 그래도 뭐 금방 하는데 얘는 그 대사 하나 하는데 일주일을 갖다 훈련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훈련시키고 보름 훈련시켜서 결국 이제 무대에 세웠습니다. 무대에 세웠는데 얘가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아이들이 같이 연습하는 진짜처럼 여자애가 연기를 잘했나 봐. 양수 터진 연기를 어떻게 어린애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자애가 오고 막 옆에서 요셉이 그러니까 얘가 연극과 현실 사이 구분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빈방 없어 딴 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빈방 있어요. 그러니까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연극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 대사를 이상하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상대방 아이들이 깜짝 놀라갖고 가면서 아 빈방 없다고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근데 덕구가 거기서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데 빈방 있다니까요. 빈방 있다니까요. 그 애들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덕구가 와서 잡는 거예요. 잡고서는 빈방이 있다는데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내 방도 비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마구간에 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빈방 많아요. 그러면서 울고 연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을 내리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근데 이 연극 끝이 난 다음에 가면서 아이들은 너 때문에 망쳤다 그러는데 보고 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정말 덕구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연극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배 주일날 와서 연극하듯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연극하듯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있냐? 야,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내 마음속에 방을 마련해 놓은 게 있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우리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아, 덕구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줬다. 그러면서 연극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정말 그 연극은 엉망으로 끝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연극인 것입니다. 전우근 장로님 계시니까 굉장히 뒤끝이 이렇게 쭈삣쭈삣 서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래서 막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어쨌든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제목이 있을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러는데 우리가 다 집에 가면 있을 자리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따스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눈보라 때문에 인생이 슬픈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부는 눈보라 때문에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세상에 밤이 깊어가지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밤이 찾아와서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다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 세상은 너희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세상이야. 어디 가도 니네 인정 못 받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추운 겨울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나서 아내도 귀하게 여기는 남편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늘 인정하고 자네 그러시면 안 되네. 자네 잘 될 것세. 말씀하시면서 자녀들도 능력 있게 키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빈 방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장 한가운데 가장 중앙에 주님을 위한 방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런저런 것들만이 꽉 차서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문을 열지 아니하는 꽉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내 남편을 아내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놓고 초청해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주위에는 있을 데가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늘 기쁨으로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웃으면서 뛰어들어오게 하시고 내 아내가 늘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항상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를 비워드려오는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